에스겔서 41장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적셔가는데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재어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또 무릎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넘쳐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물이 흘러가서 넘치는 강물이 될 때 생물이 살고 바다에 죽었던 고깃대들이 다시 돌아오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엮을리고 거기에 과일들이 열렸는데 달마다 철마다 열리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더라. 이 환상을 지금 주신 말씀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생물도 동물도 이 땅은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아리조나 지역도 사막 지역 많습니다. 그리고 덴버 있는 그쪽도 어디입니까? 네바다 지역도 주도 3개주가 사막 지역이 많은데 그 땅이 풍성하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네바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얼마 가면 후보댐이 있습니다. 그 후보댐은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입니다. 그 후보댐으로 또 가둬둔 물이 3개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아리조나주에 물을 적시고 보내줄 때 그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만약 옥토밭이라도 물이 안 들어가면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라도 물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놀라운 건 성도들은 영적인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더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도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물, 성령 충만의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면 여러분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일터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 12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다의 물이 바다에 안 되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그리고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물이 흘러갔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납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열리고 잎사귀마저 버릴 것 없는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서 넘칠 때 그곳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고민에 빠진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도 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냐.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통하여
과거 에스겔이면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생수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성도들은 소성함을 얻습니다. 이 말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살아나고.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아까 읽은 대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돈 많이 가진다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돈 가졌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좋은 직업 가졌죠. 명성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이 없을 때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은혜의 물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기뻐 뛰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은혜의 물이 내 속에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야,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요,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것에 기적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 집안에서 독실하게 자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미국의 메릴랜드 쪽, 저 버지니아 쪽으로 유학을 왔어요. 박사과정으로 왔습니다. 공부 잘하기 때문에 금방 박사가 되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교수가 당신은 실력이 떨어지니까 석사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미국에 왔는데 박사과정을 돌았는데 석사로 강등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 그런데 그의 부인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조지아 쪽에 지난번에 박사과정을 신청했을 때 그곳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해봐라. 그래서 그곳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그곳에 조지아 쪽으로 박사과정을 가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 이분은 지독히도 자기가 믿는 아내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니, 예수 믿는 사람 걸 자기 아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내가 이걸 부인하고 반박을 하려면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뭘 알아야 뭘 반박을 하지. 그래서 1년만 작정하고 교회 가서 많이 내가 알아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교회 나갔다가 1년 안에 완전히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바뀌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박사를 마치고 한국 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상한 교수가 되었어.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사가 되었어. 그분이 한국에서 지금 창조과학회 그 이사가 되었는데, 창조과학회는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박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되었다는 진화를 뒤집는 그런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단체의 그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은 교회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만 들어가면 반대하던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면은 잘 되고 번창하는 역사가 돼요. 그래서 9절과 10절, 12절 다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잘 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사업장에 흘러가면 사업장이 잘 됩니다. 직장에 흘러가면 직장이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전에 나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한 복을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은혜의 물이 흘러가면 치료되는 역사. 그 나뭇잎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물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 두 번째로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약재료. 오늘 병든 자가 주의 이름으로 건강해지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약재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흘러가는데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재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보고. 그런데 첫 번째 잴 때에는 물이 어디 발목에 왔고, 또 두 번째 잴 때는 무릎에 왔고, 세 번째 잴 때는 허리에 왔고, 네 번째 될 때는 넘치는 강이 되었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네 분야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구약의 말씀을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신약은 캐논, 자란 말입니다. 척도를 재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상태를 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영적 상태를 오늘 잘 보아서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발목에 와 있는가? 나는 무릎 정도의 은혜에 와 있는가? 나는 허리를 넘었나? 나는 넘치는 강이 되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 은혜의 물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재었더니 발목에 왔다. 발목은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그냥 발목만 왔다. 그게 유치원의 신앙 같은 거죠. 유치원 애들 옛날에 저도 젊어서 선데이 스쿨 교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요 모으는 방법이 아주 있어요. 과자 준다고 하면 몰려와 애들이. 그때만 해도 막, 지금은 좀 차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탄절 이런 때요 막 광고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막 선물 있고 막 눈깔 사탕 주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안 나와. 그럴지라도 그때 눈깔 사탕 얻어먹은 애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도 되고. 유치원의 신앙은 좀 유치해. 그래서 유치원이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치하니까. 하여튼 발목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아무것도 몰라. 기도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없어. 헌금 생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발목의 신앙, 그분에게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만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릎으로 물이 찼다. 무릎의 신앙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무릎에 오르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무릎은 꿇는다는 의미예요. 벌써 이 정도의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찬양의 무릎을 꿇습니다. 전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이분들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쉽게 시험이 듭니다. 무릎까지의 신앙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빠져. 환경을 보고 시험 들어서 자빠져. 여러분 보세요. 아예 무릎이 없이 유치한 발목의 신앙들은 시험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어. 왜? 주는 거나 먹고
똥 싸면 애들이 안 넘어지는데 벌써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면 무릎팍이 깨지는 것처럼 영적으로요, 잘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오늘 무릎에 올랐다는 건 벌써 기도할 줄 알고 응답도 아는데 사람 보고 쉽게 넘어지고 환경 보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이게 무릎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에 올랐다고 그랬죠. 허리 오는 건 뭘 말합니까? 허리 올랐다는 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허리가 상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힘차게 하는 사람들, 허리에까지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의할 게 하나가 나옵니다. 허리에 힘차게 일하는 사람들 통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나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4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에 큰 공헌을 했던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한 사람들이에요. 허리의 신앙이었지만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빌립보 4장 2절에서 유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힘차게 일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으니 시기하고 반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허리의 신앙에서 주의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러합니다.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넘치는 강물이 되어라. 은혜를 받아서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살아납니다. 고깃대가 돌아옵니다. 과일들이 맺혀집니다. 나뭇잎은 약재료가 됩니다. 이 넘치는 신앙,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신앙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로, 넘치는 은혜의 물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자꾸 옆에 사람을 이해합니다. 감싸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벌써 성숙한 사람은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는 대신에 남을 이해하고 감쌀 줄 알아. 믿습니까? 어느 교회에 성가대원이 하나 자꾸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임명을 해줬는데, 그분이 음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그리고 목소리도 성가대원들은 오 낼 때 그분은 내기도 하고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 하고 싶다고 막 봉사했다고 두르긴 들어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콕 참는데 도저히 참다가 몇 달을 못 참으니까 한 몇 명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성가대 하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다 틀려요. 음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혼자서 지멋대로 소리내고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분을 다른 부서로 다른 데 봉사하게 좀 해주세요. 성가대는 그만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기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성가대 하고 싶다고 들어간 사람을 빼면 시험 들어. 그 백발백중.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성가대원 또 몇 명이 또 찾아왔어. 목사님, 성가대를 우리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해야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얘기해서 그분을 성가대에 빼주시고 그분이 다른 데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하도 이러니까 기도해 봅시다 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조용하게 불렀어요. 집사님, 제 사무실로 좀 오세요. 왔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성가대원 5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이렇게 성가대 그만두시고 다른 틀리고 이런 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집사님 좀 성가대 나오셔서 다른 부서 가서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까짓 거 5명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는 50명도 더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못 하신다고는 얘기를. 그러고도 자기는 참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성숙한 신앙은요, 서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일은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성가대 뭐 맨날 틀리라는 얘기 아니야. 때로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성가대뿐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 틀리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넘치는 은혜의 사람은 이해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집사님을, 당신을 이해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교회가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지. 믿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두 번째로, 남을 잘 권면하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 벌써 성숙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잘 권면 붙들어 줍니다. 벌써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하다고 본인 느끼면서도 약한 자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심령을 쓰러뜨리면 아직도 그 사람은 발목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자꾸 좋은 말로 옆에 분을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좋은 말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3마디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영적인 물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은 자꾸 배려하는 거. 나보다도 남을 먼저,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제 옆에 분이 앉은 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친구니까 옆에 분 앉은 분을 향해서 내가 집사님을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먼저. 그렇게 신앙생활이야 되는데, 배려는 그만두고 내 고집,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꺾고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아름다움.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다 옳은 거 아니겠어요? 내 척도에서 놓고 보면 옆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 내 고집을 꺾고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서울서 자란 총각이 경상도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서울서 자란 총각은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자기 부인에게 우리 오늘은 국수를 해서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수를 해 먹지요.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이 자란 새색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보시라요. 국수가 아니라 국시래요. 그래서 서울 사람 신랑이 아니에요, 국수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고집을 안 꺾고 이보시라요, 국수가 아니라 국시래요. 서로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좋게 나가던 말이 이제 톤이 높아졌어. 이보시, 국시는 아니고 국수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라요, 국시래요. 그래갖고 국수는 못 해먹고 싸웠어, 둘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안 풀리니까 가려면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하자. 그래서 서로 옳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그 이장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하시는 말,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수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드리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벙벙해진 이 부부가, 이장님, 그러면 국수는 분명히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장님 하시는 말씀, 네, 밀가루는 큰 봉투에 담아있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 적은 것에 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또 물어봤어요. 아, 이장님, 그러면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크게 찍어서 나오는 것이 봉투고 봉다리는 조그마한 종이를 갖다가 바늘로 꾸며갖고 왔는 게 봉다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오면서,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밀가루와 밀가리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장님 하시는 말씀, 네, 다 비결이 있죠. 밀가루는 선생님한테 배웠고 밀가리는 선상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정말 인간관계도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다 맞아. 그럴지라도 그걸 꺾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 성숙한 신앙이 벌써 영적인 강이 흐르고 넘치는 성도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 눈만 뜨면 감사, 사람 만나도 감사, 교회 와도 감사, 일터에 가도 감사, 감사만 한 번, 세 번 합시다. 나 오늘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텔레비를 우리 찬양하는 글로리 찬양단의 그 찬양 속에서 은혜 아니면, 정말 그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은혜 아니면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뭐가 없어? 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면서 그 가사를 제가 텔레비를 안에서 보면서요, 야, 정말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